자, 우리 오늘은 교재로는 37, 38, 39일자인데 이게 통독 90일이죠. 90일. 그러면 이제 벌써 거의 40일 가까이 왔으니까 아주 많이 왔어요. 자, 오늘 보게 될 범위는 열왕기하 1장부터 16장, 역대하 21장부터 26장까지, 그리고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세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부터 16장까지는 열왕기하가 이게 뭐지? 인물로 보면 쉽죠. 열왕기하 앞부분에는 주로 엘리사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이제 조금 넘어가면 예후라는 인물이 나온다.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하는 열왕기하와 병행해서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볼 예언자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자, 전부 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들인데, 왜 북쪽에만 이렇게 예언자들이 많을까요? 북쪽 사람들이 좀 들어야 될 말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들을 말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작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자, 우리 엘리사는 누구의 후계자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엘리야. 우리 다시 한번 큰 흐름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분열왕국 시대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요.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는 스토리까지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 아직은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이죠. 엘리사가 뜨겁게 그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역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략 예수님 오시기 한 800년 전에, 그러니까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엘리사 그러면 우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엘리야죠. 엘리야의 후계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읽으실 때 그 1장, 2장, 열왕기하 1장, 2장은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지도력을 계승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자, 엘리야는 성경에 정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전에 누가 있었죠? 에녹이 있었죠. 네, 창세기 에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요. 나중에 이제 엘리사의 생도들이 막 시신을 찾지만 못 찾았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들어올리셨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사가 간절히 바랬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네가 나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만 졸졸졸졸 따라다니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떠나면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해서, 사실 우리가 엘리야를 알고 있기를 그 A Man of Miracle이잖아요. 기적의 사람. 근데 엘리사의 생애를 보면 더 많은 기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 뭐 4장, 5장, 6장 계속 읽어보면 다 기적들이에요. 선지자 생도 아내의 과부를 도운 사건이 있었고요. 그렇죠? 선지자 생도라면, 생도라는 거는 이제 훈련생, 신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근데 선지자 생도 가운데 한 명이 죽으면서 와이프만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할 때 엘리사가 어떻게 도와요? 그릇들을 다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꽉 차서 넘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4장에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수넴 여인 아들을 살리는 얘기가 이제 또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사건도 나와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이는데 꼭 그 사건의 전신 같죠? 아이고, 이 떡 20개 가지고 어떻게 이 100명을 먹여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먹이는지 몰라요. 저는 성경에는 그런 것까지 기록 안 해요.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아람의 장군이 있었죠. 그 이름이 뭐예요? 운동병 걸렸던 나아만. 이 나아만의 병을 고친 사건. 어디 가서 씻으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나아만이 약간 처음에는 열 좀 받았지만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야.
종 시켜가지고 저기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 그때 화가 났었지만 나만의 종이 지혜로웠죠. 아니 장군님이시여, 뭐 어차피 지금 이 모양인데 무슨 자존심입니까? 당권나 보는 거지. 이렇게 지혜롭게 조언을 듣고, 그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목욕했을 때 아주 새살처럼 깨끗해졌다는 완전한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재밌는 좀 기적도 있었어요. 이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에 가서 무슨 일을 하러 이제 도끼를 가지고 가요. 그 생도들이 이제 도끼를 빌려가지고 일을 하다가 도끼를 요단강물에 빠졌어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던지셨을 때 그 도끼가 떠오르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뭐 이거. 그 사건, 그게 이제 6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2차례에 걸쳐서 침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자꾸 아람이 쳐들어올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러분, 예전에 그 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요단강 저쪽 동편에 제일 위쪽이 아람이었어요. 아람, 아모레, 암몬, 모압, 에돔. 그렇죠? 암몬, 모압, 에돔. 제일 위가 아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이랑 붙어 있어요. 접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빈번하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그 지역이 아람이구나. 그래서 아람이 처음에 이제 쳐들어왔을 때, 대군이 왔을 때 엘리사의 종이 겁먹고 있죠. 큰일 났네, 어떡하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종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훨씬 더 많은 준비된 군사들이 있었다는 거. 그 전쟁에 승리하는, 그게 아람 1차 침공 내용이고 6장에 나와요. 근데 6장 7장에 이어서 보면 또 아람이 2번째로 침공합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리죠. 아람 군대가. 그러니까 수도를 포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갇혀 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굶주리고 자녀를 잡아먹는 막 일까지 생기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좀 재밌는 일이 있어요. 나병 환자 4명이 야, 기왕 이렇게 된 거 여기 있어도 죽고 나가서 항복해도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건데 여기서 굶어 죽느니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가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가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모든 귀중한 걸 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4병의 나병 환자들이 신나게 호의호식하고 즐기다가, 야,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전해야지.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되죠. 참 거기 의미가 있죠. 기쁜 소식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전해야 되는구나. 어떤 분들은 진짜 하나님 만나고 너무 그 자기 안에 좋은 간증도 있고 기쁜 소식이 있는데 놀부처럼 혼자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안 나눠주고, 이거 자꾸 나눠줄수록 좀 가치가 삭감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죠. 좋은 소식은 널리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병의 나병 환자가 전했을 때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좀 어떤 신체상의 특이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엘리사는 신체상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맞아요. 머리가 시원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랑은 또 반대죠. 스승은 성경 보다 보면 털이 많다 그러면 엘리야예요. 멀리서도 알아볼 정도로 털이 많은 사람. 그러면 뭐 머리도 무성했을 가능성이 뭐 확실히 모르지만 스승은 그랬는데, 제자인 엘리사는 뭐라고요? 이제 머리가 시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 후계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미. 그때 길 가다가 엘리사를 놀리는 아이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런 건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게 그 이상하죠. 대머리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이랬을 때 따뜻해요.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자꾸 곰이랑 사제를 헷갈리시는데 암곰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이들을 다 찢어 죽였다. 자, 그런데 왜 죽여요? 어린아이들을. 놀릴 수도 있지. 저도 이게 좀 캐스천이었는데 이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어떤 저명한 그 주석가의 책을 보니까 이 어린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어린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 어떤 청년으로 번역되는 게 맞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지역에 우상 숭배를 하는 무리들, 일단들,
42명이죠. 42명이 엘리사에게 영적인 공격을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징벌의 차원에서 그들을 멸하신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어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좀 이상하죠, 진짜. 성경 읽다 보면 진짜 이상한 얘기 많은데 아멘 옳습니다 이러고 넘기기에는 좀 속상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최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이 이게 정말 그런가 이러면서 상고할 때 그게 의심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해결로 가고 은혜로 가는 거예요. 질문이 있는 곳에는 해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엘리사 대단한 기적의 사람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13장에 가보면 열왕기하 13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엘리사도 죽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죽을까요? 아주 늙어서 이제는 뭐 기운이 어느 정도 없어서 하나님 이제 갈 준비가 됐습니다. 내 나이 뭐 150세 이런 게 없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죽을 병에 걸렸대요. 이 기적의 사람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고 엘리야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 했고 엘리사도 이렇게 기적의 사람이지만 그 기적이 다 누가 주신 기적일까? 하나님 주신 거고 또 그 능력이라는 것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때만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구약은 성령이 굉장히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삼손조차도 늘 이렇게 죄 짓는 나실인이었지만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능력을 부어주시죠. 성령의 능력을 주의 영이 막 사로잡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쓰실 때만 능력이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이제 죽게 됩니다. 엘리사가 죽기 전에 병문안을 했던 한 왕이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시면 그 이름이 요아스라고 나오는데 요아스는 2명이 있어요. 저도 여기 헷갈려가지고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요아스는 남쪽 왕국에도 있고 북쪽 왕국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요아스는 8대 전한 왕. 근데 북쪽에 있는 왕들은 이제 전부 다 악하니까 요건 악한 요아스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엘리사는 북쪽에서 활동했어요? 남쪽에서 활동했어요? 북쪽이죠. 일단 북쪽에 봅니다, 지금. 엘리야, 엘리사.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호세야, 아모스, 요나. 전부 다 지금 북쪽이에요. 북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주로 보는 거예요. 물론 남쪽 왕들도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볼 때는 대부분 북쪽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북쪽의 왕 누구요? 요아스가 병문안을 왔어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요 죽을 병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할 일 다 하죠. 뭐라 그러냐면 그 왕에게 화살을 들어라, 활을 들어라, 창문을 열고 쏘시오. 그랬을 때 그 왕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화살은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승리의 화살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왕에게 저 화살을 좀 가져오시오. 여기를 치시오. 그랬을 때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성의 없이 3번 툭툭툭 치죠. 그랬다가 된통은 나죠. 엘리사에게. 당신이 3번만 쳐가지고 말이야. 3번밖에 못 이길 거예요. 아람을 완전히 못 물리칠 거예요. 못 물리칠 거예요. 기왕 치려면 쳐야지. 왜 3번만 쳐?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거 하나의 또 어떤 상징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소원은 분명해야 되고 열정이 확실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의욕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요아스 왕의 마음에 얼마나 그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물리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이미 그 요아스의 마음에는 그런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툭툭 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열정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그렇죠? 여러분 어디 가서 막 열심히 일하면 열정 있는 사람 항상 눈에 띄어요. 그래서 어떤 높은 사람이 꼭 누구를 발탁할 때는 그 사람을 데려가게 돼 있어요. 저 사람 데려가면 되겠다. 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성경 공부도 앞에서 목사님들은 주로 누구를 쳐다보는지 알아요? 네? 눈이 빠지라고 저를 쳐다보는 사람을 저도 많이 쳐다보게 돼요. 왜냐면 더 신나게 하려고. 목사가 설교하다가 그날따라 좋은 분이 자꾸 보기 시작하면 이제 그 주간은 되게 힘든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분이 보이는 주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아주 영적으로 밝고 맑고 건강한 날은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이 제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럼 설교도 더 이렇게 힘있게 나오고, 어쨌든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간절함이 없었구나. 이 요아스의 왕에게 간절함이 없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죽고요. 그래서 엘리사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자, 그 다음에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후라고 그랬죠. 자, 예후를 통해서 벌어지는 일은 뭘까요? 예후의 거사와 오므리 왕조의 징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므리 아들이 누구였죠? 아합이죠. 이 북왕국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뭐 예언설 봐도 가끔 이름이 또 나와요. 오므리, 오므리가 행한 죄, 아합이 행한 죄 계속 나와요. 아주 악한 왕들의 대명사가 됐는데, 자, 이들 아합 집안과 그리고 이제 거기 바알 숭배자들까지 그 뿌리 뽑는 일에 누가 사용되는가? 예후. 예후는요 굉장히 과격해요. 아마 우리가 그냥 남한국 20왕이라고 치고 북한국 20왕이라고 친다면 19이라고 보기도 하고 21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 40왕 중에서 제일 과격한 왕이 누굴까? 예후예요. 제일 많이 죽이고 제일 많이 숙청하고. 근데 사실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다 죄의 세력들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뿌리를 뽑습니다. 아합 집안 사람들, 또 바알 숭배자들, 제사장들 한꺼번에 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모아놓고, 다른 선지자는 안 되고 바알 선지자만 들어오시오,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완전히 막 몰살시키고. 굉장히 과격하죠.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 보실 때 예후가 진짜 최고다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예후에 대한 평가는 별로예요. 왜 그럴까요? 그도 그런 일은 했지만 우상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자기 죄는 질것 다 지면서 맡겨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쓰임받긴 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뭐 버림받았다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런 일회용 접시처럼 용도가 있어서 잘 쓰임받고 이제 다 썼으니까 이렇게 버림받은 약간 그런 좀 안타까운 인생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어요? 기왕이면 뚝배기 같은, 뭐 쓰고 또 쓰는, 계속 쓰임받는,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죽어요? 이세벨의 최후. 네, 처참하게 죽고, 그런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근데 예후에 의해서 결국 죽는 거예요, 이세벨이. 근데 이세벨의 최후의 순간까지도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열왕기하 9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민다는 표현을 왜 굳이 쓸까요? 성경이? 의미가 있으니까 성경이 기록한 거죠. 원래 이런 여자다 라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눈 그리는 게 잘못이에요? 머리를 꾸미는 게 잘못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관심은 이거다. 성경이 이런 걸 굳이 밝히는 것은 이 사람의 관심은 이거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세벨은 그 페니키아, 베니게, 저 북쪽에서도 제일 서쪽이죠. 북쪽의 제일 서쪽이 그 베니게 지역이라고 그래. 성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유명한 두로도 있고 시돈도 있고 다 있어요, 세리가. 자, 근데 그 페니키아의 절세의 미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절세의 미인. 그래서 이 여자는 항상 자기 외모를 믿고 외모로 아합을 아마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을 계속 조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 아저씨 또 드럼 치고 있네.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이세벨의 최후가 이런 모습 속에서 끝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달랴라는 사람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달랴. 자, 북왕국에는 오므리 왕조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아합 시대가 있었을 때, 그 남왕조에는 어떤 왕들이 있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뭐 그때 여호람이나 아하시아나 아달랴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자, 정말 헷갈려요. 오늘은 사실 되게 힘든 날이에요. 왜냐하면 들어도 이게 헷갈려요. 여기 보니까 아하시아.
북쪽에도 또 있어요, 아하시아가. 그리고 여호람, 북쪽에는 요람이라고 있어요, 요람. 요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여호람을 또 똑같은 이름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헷갈려요. 근데 어쨌든 그 오므리 왕조 때 아합 시대에 남쪽에는 어떤 왕들이 있었다? 남쪽에는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악명이 높은 여자가 누구다? 아달랴, 여왕이죠. 근데 아달랴는 어떤 여자일까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죠. 근데 이 딸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미. 근데 누구와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여호람과, 남쪽 왕 여호람과 정략 맺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아하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달랴 입장에서는 지금 남편이 왕이죠? 그리고 아들이 곧 왕이 되겠죠? 근데 남편이 죽어요. 여호람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어요? 금방? 아하시아도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본인이 직접 왕이 되겠다고 자연스럽게 왕가에서 이제 나온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왕이 되면 되는데 그 왕가에 태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죠. 싹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죠? 그때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아스. 근데 아까 북왕국에 요아스 있다고 그랬는데 그 요아스 말고 남왕국 8대왕 요아스가 남는 거예요. 그렇죠? 남왕국 8대왕 요아스가 남는 거예요. 자, 요아스가 살아나서 아달랴가 한 6년 통치하고 그 6년 후에 6년 동안 숨어 있었던 요아스가 누구와 함께 등장하냐면 너무 어리니까 여호야다라는 선지자와 함께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의 영적 멘토라고도 할 수 있는 여호야다의 주도하에 아달랴가 역시 거의 개죽음을 당하고 하여튼 이렇게 잔인한 여인들은 거의 개죽음을 당합니다.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자,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인위적인 조작으로 막을 수 없다. 그렇죠? 아달랴의 계략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조의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이 다윗 왕권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 그걸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 아달랴의 계략이 성공한다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으로 막힐 수 있다 없다라는 거죠. 방해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요아스가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는 건데 요아스는 누굴까? 아까 남왕국 유다 몇 대 왕이라고 그랬어요? 8대 왕. 남왕국은 그래도 제법 유명한 왕들이 있잖아요. 3대 왕 아사, 개혁, 할머니를 막 폐위시켰던. 그 다음에 4대 왕 여호사밧, 동맹을 좀 잘했고 찬송으로 승리했던, 그렇죠? 그 브라가 골짜기의 승리의 왕. 그 다음에 여기 지금 8대 왕 누구? 요아스도 선한왕인데 요아스에 대한 평가 가운데 아주 이런 편이 있어요. 열왕기하 12장 2절 읽어봐요.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환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말이 이상하게 행하였으되 이렇게 끝나는 거 보니까 여호야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개판 쳤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영적 멘토가 참 중요하구나. 이 왕의 옆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 레이건 대통령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빌리그램 목사님도 있었고, 뭐 제리 폴 목사님도 있었고, 이런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 레이건 때가 뭐 미국이 경제적으로 제일 부강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듣긴 들어요. 저는 뭐 데모크라틱도 아니고 리퍼블리칸도 아니니까 뭐 그런 건 상관없지만, 자, 중요한 거는 영적 멘토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늘 나단이 있었죠. 왕이 된 다음에는 아주 초창기에는 사무엘이 있었죠. 그리고 갓이라는 선지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왕권을 잡은 이후에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이런 그 영적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데 우시야라는 왕에게는 스가랴라는 또 멘토가 있어요. 영적 멘토 스가랴. 우시야가 잘 될 때는 스가랴가 항상 옆에 있었어요.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시 요아스도 여호야다가 영적으로 잡아주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하는 동안은 이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었다라는 거고,
나중에 요아스는 이제 성전 보수에도 힘을 씁니다. 성전 보수만을 위해서 헌금을 막 따로 걷죠. 세금 걷는 거죠, 사실은. 막 헌금을 따로 걷어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고,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아주 예전처럼 복구가 되었더라. 예전처럼 복구가 됐더라. 저 성경 읽으면서 그런 편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망가진 것이 다시 예전처럼 복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20대 건강으로 다시 복구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그 기분 좋은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회복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은데 요아스가 그런 성전 수리에 힘쓰는 왕이 되는 걸 봅니다. 자, 이제는 우리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하여 조금씩 가겠습니다. 자, 이제 북왕국의 요아스 왕도 봤는데 잠깐만요. 제가 연표를 하나 보여줄까요? 보여요? 눈이 좋으셔서. 자, 우리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 어디 있어요? 요아스는 여기 있죠? 아카나. 아까 그다음에 여기 그 엘리사 죽기 전에 찾아갔던 왕이 요아스고, 그다음에 누가 등장해 이제? 네,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이후로는 이제 6왕이 있는데 별로 이름 기억하지 마세요. 머리만 아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후 정도 기억하고, 개혁의 왕 다 죽여. 한마디로 다 죽여. 그 보세요. 예후가 어디 있나? 그 위에 보면 아합이 있죠? 아합, 아하시아, 요람, 오므리까지. 그러니까 다 죽인 왕이에요. 그래서 예후 정도 기억하시고 여로보암 2세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남왕국에 보시면 여기 잔인한 여자 어디 있어요? 아달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살아남은 요아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시아라는 왕이 오늘 이제 좀 이따가 나오게 되는 왕입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자, 이제 북이스라엘은 한 번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면서는 계속 남쪽이나 북쪽이나 막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북왕국이 한번 크게 경제적 부흥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영토가 크게 확장되고요. 뭐 하마드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 막 영토를 다 회복하였다라 뭐 이런 편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광개토대왕 또 그것도 북쪽이에요. 또 공교롭게 광개토대왕도 북쪽이고, 자, 그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이 한번 다시 부흥이 일어나요. 아주 경제적으로 또 영토적으로 전성기를 보낸 다음에 쭉 하락해. 이제 6왕은 그냥 완전히 개판쳐요. 쭉 하락하다가 마지막 아까 호세아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 예언자 호세아 말고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이 호세아를 끝으로 이제 BC 722년 그 해를 이제 우리가 보통 아시리아에서 망한 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북왕국은 그런 식으로 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북왕국이 막 멸망할 때 남왕국은 아직 안 망했죠. 북왕국이 망한 후에도 남왕국은 몇 년 더 가요? 거의 150년. 그래도 북왕국이 망했는데도 남왕국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아스 같은 선한 왕도 있고, 우시아도 나름 노력했고, 이제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 왕 같은 왕도 나중에 많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 같은 왕은 막 종교개혁까지 이뤄져서 이렇게 해서 거의 나라가 망할 뻔했다가 한번 마지막 불꽃을 피우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뭐 여호야긴, 시드기야 해가지고 남왕국도 망하는데 150년 정도가 보류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하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게 바로 선지자의 힘이고 선한 왕들의 힘이었어요. 네. 자, 그래서 북왕국이 망할 때 남왕국에는 어떤 왕이 있었다? 우시야. 뭐 우시야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즈음에 이제 그 유명했던 왕이 우시야.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면 아사랴라고 나와요. 열왕기하에는. 우시야가 어딨어? 어떤 분 막 성질내. 성경 넘기면서 우시야가 어딨어? 그러니까 우시야의 다른 이름이 뭐다? 아사리아로 나오고, 열왕기하 15장에는,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야로 나옵니다. 남왕국 10대 왕이에요. 여로보암 2세 17년 때 이제 그때쯤 즉위했는데, 몇 년간 통치하냐면 조금 일찍 즉위해서 52년간 통치해요. 52년간. 그러니까 우시야가 있을 때 남왕국도 나름대로 영화를 누렸어요. 북왕국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그 영화를 누렸다면 우시야 때 나름대로 영화를 누리는데, 그런 우시야가 52년 만에 탁 죽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예언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이거는 다음 주 얘기긴 한데, 우시야 이제 52년 지나야 되니까 그 다음 주에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었을 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예언자가 한 명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기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말씀이 우시야가 죽던 해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었다는 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 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어렸을 때요,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 막 이랬을 때 큰일 났네. 막 울었어요, 우리 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우시야가 죽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미 벌써 예비하셨다고 누굴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사야를 이제 우시야 말기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고요. 그의 영적 멘토가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세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다시 한번 영적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시야가 굉장히 강해져요.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 어떤 일을 하냐면 제단 위에 향을 직접 피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뭘까요? 이게 왜 교만일까요? 제사장의 일도 내가 하고 왕 일도 내가 하고 입법 행정 사법 내가 다 혼자 하고 내가 혼자 독재할 거야. 뭐 이런 분위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까지 어겨가면서 내가 보기에 이거 괜찮은 거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일까지 살게 다 뺏어섰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병 걸릴까요? 성경에서 아주 치명적인 병으로 자주 등장하는 병. 그것도 있었는데 이분은 나병을 걸리죠. 나병 걸려서 평생 이제 별궁에 살게 되는 말년에 그런 벌을 받습니다. 자, 이런 왕들이 이제 북왕국이 멸망할 즈음에 남왕국에는 우시야라는 왕이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북왕국 망합니다. 북왕국 망하고 회복되어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 이따가 예언서도 보시면요, 이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때 이제 심판을 선고하면서 회복도 선고하지만 북왕국에 대한 회복은 얘기하잖아요. 북왕국은 끝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남기긴 하죠. 북왕국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어떤 특별한 정책에 의해서 혼혈 정책. 그래서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에서는요, 이 북왕국 사람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외국 사람들을 그쪽에다가 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섞어놔요.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 쪽이 이제 결국은 사마리탄 그러면 이제 섞인 사람들, 정통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도 믿고 양다리 걸친 사람들, 이런 오해를 이제 두고두고 뒤집어 쓰면서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어제도 수요일날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는지라 그랬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당신은 남쪽 정통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당신들 우리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자, 그러면 이제 북왕국이 망했고 이제는 우리 선지자들을 좀 등장시켜야 되는데, 물론 지금까지도 선지자들이 나오긴 했죠. 누가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책으로 남기지 않은 Prophet of Thes라고 그래서 그 행동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외에 또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몸의 사람들은 늘 나왔지만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긴 Prophet of Words 누가 이제 나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 이사야라면은 그건 성경 책의 순서고, 우리는 이 연대기적 배열이고 BC 8세기 북왕국이 망하기 직전 한 60년 전부터 그러면 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외쳤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세 명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책에서. 첫 번째 요나, 그 다음에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근데 요나는 조금 특별하죠. 셋 다 북왕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요나는 북쪽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서 선교사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아주 저 지도상으로 보면 동쪽 멀리 아시리아로 가서 이제 선교사로 활동을 했고요. 그 요나는 선지자고, 그 다음에 이제 요나가 활동했을 때는 BC 한 785년 그 정도에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BC 한 760년경, 그 다음에 호세아 BC 755년경. 이제 요 정도에서 세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 선지서가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서론적으로 이 책에 있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시대적 상황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적 근거 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그 시대의 배경을 알고 읽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이 무슨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근거나 어케이전 같은 게 없이 그냥 하늘에서 시대적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천사가 이렇게 뭐 떨어뜨려 준 게 아니에요. 몰몬인들이 주장하는 몰몬경처럼 뭐 그냥 땅에서 이렇게 건져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신약에 오면 목회서신이 똑같아요. 목회서신이.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그렇죠. 갈라디아서다 그러면 왜 갈라디아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심심한데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노래를 작곡하듯이 뭐 성경책 하나 써볼래? 이런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처음에 예수 잘 믿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회개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바울이 한때 목회했던 그것의 위기감을 느끼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주변에서 자꾸 율법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거세시켜버려 막 이러면 막 과격한 말을 써가면서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나온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을 이용하셨다. 그런 얘기죠. 다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서도 마찬가지로 시대적 상황이 다 있어요. 이제 좀 이따 보게 되는 아모스는 뭐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 경제적으로 부강했다고 그랬죠. 근데 사회적, 종교적으로는 제일 타락한 거예요. 부정부패가 제일 많았어요. 그때 정의를 외치는 거죠. 왜요? 정의가 상실됐으니까 정의를 외치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성경을 자꾸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신비적인 원서로 보게 되고 문학 장르로서의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론이니까 예언자의 의미, 책에도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되게 특이하죠. 나비, 선지자, 예언자를 나비라고 그러는데 입이라는 뜻이고, 누구의 입이에요? 누구의 입? 하나님의 입이죠. 하나님의 입. 그래서 예언자는 미래를 말하는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다. 하나님의 입이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선지자는 대언하고 있는 것 뿐이다 이거지. 이거를 뭐 우리가 보통 신탁이라고 그러죠. 신탁. 이제 세상적인 말로 하면 신탁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선지자들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선지자들이 외친 내용이 너무너무 많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의 산 언약으로 돌아오라. 개혁의 중점이 있어요. 신의 산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언약을 맺고 언약의 하위 개념으로 뭘 주셨어요? 율법,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셨을 때,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너희들이요, 율법을 어기고 빗나가는 너희들이요, 다시 신의 산 언약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또 서론이니까 선지자적 영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영성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적 영성과 또 선지자적 영성이 있습니다. 제사장적 영성이라는 것은 예배 영성, 제사 영성이니까 죄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제사장들이 대신해서 용서를 선포해 주고 그러면서 회복되고 좀 따뜻한 거죠. 이렇게 죄 짓고 왔어도 제물이 죽음으로써 다시 회복해서 돌아가는 좀 따뜻한 예배 영성이라고 한다면, 선지자적 영성은 뭐예요? 이미 죄 꽈는 자들을 막 질투하는 영성이죠. 쉽게 말해서 안 돌아오면 너 더 맞는다. 정수리에 빵꾸 날 줄 알아. 막 강한 얘기를 해서라도 막 때려 후려치는 영성,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어떤 강한 영성.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선지자적 영성이 강하시죠? 목사님 예언자적 영성이 강하시네요. 그런 말하면 그분은 맨날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 혼낸다는 얘기예요.
맨날 혼내. 그런 게 가보면 성도님들이 주눅 들어있어. 성도님들이 약간 주눅 들어있어. 그래서 균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 교육도 당근과 채찍이 다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균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언자적 영성과 선지자적 영성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깨어진 언약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게 모든 선지서들에 나타나는 선지자적 영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BC 8세기 북왕국 활동 예언자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3명 누구였죠? 복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북쪽이요. 한 40년 있다가 남쪽에 이사야, 미가가 나올 건데 지금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BC 한 780년부터 755년 사이 정도의 활동을 시작했던 세 선지자를 보는데 첫 번째 누구였죠? 요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일종의 선교사로 그 아스리아 니느웨 땅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던 요나는 너무나 유명하고요. 기록 선지자 중에 제일 먼저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이사야, 아까 누가 얘기하셨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부터 해가지고 그 스가랴, 말라기까지 그 많은 그 예언서들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 선지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요나. BC 784년경에 시작했다 이렇게 보니까. 자, 여러분 요나서 내용은 너무 잘 알죠? 뭐예요? 한마디로. 물고기 네. 속에 들어간 네. 너무 유명한 얘기. 자, 근데 이제 요나서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책에서도 뭐 여러 가지 해석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우화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도 알레고리컬하게 아예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뭐 이러면서 나는 못 믿겠어. 그냥 상징인가 봐. 예화인가 봐. 일러스트레이션인가 봐.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될까요? 아, 예수님조차도 요나의 기적 밖에는이라고 하면서 요나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설명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머리 써가면서 자꾸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단순함이 이때는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도 못 믿겠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 어떻게 살아? 막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자료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현대판 요나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있어요. 제임스 바틀리. 영국 선원이었는데 그 배가 뒤집어지면서 고래가 삼켰어요. 물론 요나에 나오는 고기는 고래가 아닙니다. 거대한 물고기. 바다 괴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뭔가 큰 물고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제임스 바틀리에게는 고래에게 이게 이제 생긴 거죠, 고래가. 그런데요, 선원들이 열심히 구조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그 고래가 그 뭐라 그래 작살에 맞고 결국은 떠올랐어요. 그래서 18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미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현대판 요나니까. 예, 살았어요. 그런데 머리가 다 벗겨졌대요. 왜 그럴까요? 피부는 막 탈색되고. 예. 근데 인터뷰가 되게 특이해요.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임스 바틀리가 공포로 기절은 했지만 공기가 없어서 질식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러니까 이 사람 들어가 본 사람 얘기니까 맞지. 뭐라고 얘기하겠어? 공포로 기절은 했지만 공기가 없어서 질식한 것은 아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프린스턴 신학 리뷰에 실린 글을 제가 인용했어요. 자, 그러니까 18시간이에요. 18시간. 18시간이 뭐예요? 1시간도 죽지. 그렇죠? 죽으려면. 그러니까 살 수도 있구나 라는 거. 충분히 살 수도 있구나. 물론 항상 산다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에 잡혀먹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죽어요. 그렇지만 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요나가 못 살라는 법 없지 뭐. 우린 너무 쉽게 그냥 뭐 하나님 살려주시면 됐지 뭘 잔소리야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더 우리가 설득력 있는 언어로 다가간다면 이런 설명도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요나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겠죠? 뭐 이런 어떤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요나의 문제는 뭐고 하나님의 심정은 뭘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요나서를 통해서 대조해서 봐야 돼요.
자, 요나 그러면 아까 불순종 바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불순종하는 게 도대체?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요. 정답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려니까 죽도록 싫어서. 저 왼수 나라, 그 당시 그 중동의 망나니, 아스리아. 모든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 그 당시에.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그 북왕국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나라. 근데 그 왼수 땅에 가서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의 심정이 뻔히 보이죠. 저 나라까지도 복받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니까 그 선민의식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요, 제사장 나라라는 걸 깜빡했어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택함 받았다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남들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아무리 미워도 싫어도 아시리아까지도 나는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4장에 가면 아주 굉장한 멋있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시는데, 요나가 심보가 못돼가지고 결국 선포를 해놓고도 저 나라 언제 망하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망하게 하나 보자. 말은 선포해놓고도, 회개를 선포해놓고도. 그랬을 때 박넝쿨을 예비하사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줬을 때 요나가 얼마나 시원해서 좋다 그랬는데, 한참 자는데 왜 이렇게 뜨고 땀이 뻘뻘 나고, 벌레가 그걸 또 다 갉아먹고, 그랬을 때 막 성질을 내죠. 하나님 막 성질을 내죠. 죽여달라고. 성질머리하고는 하여튼 막 성질을 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요나서의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요나서 4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 그렇게 하찮은 박넝쿨까지 아끼는데 그거보다 얘네 나에게 훨씬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요나서를 구약의 어떤 선교행전이라고 그래요. 선교행전, 구약의 사도행전.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이렇게 좀 브로드하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성경이 요나예요. 선교사님들이 요나서 제일 좋아하죠. 설교하실 때 보면 꼭 요나서 설교 많이. 왜요? 그래요? 선교적 마인드가 강하신 분인가 보다. 네. 우리가 한번 개인적인 적용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 요나는 지금 하기 싫은 일을 한다는 거 아시죠? 하기 싫은 일. 근데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사람이 큽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절대 못 커요.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은요, 늘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감정에 솔직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감정에 솔직해. 그것 따라 했다가는 하나님 뜻을 못 이뤄요.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게 어디 자기 감정에 솔직한 거예요. 자기 감정에 완전히 배치된 행동을 하고 있죠, 요나는. 그러면서 요나가 크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한계를 벗어나는 일도 하고 있을 때 요나의 사역도 확장되고, 요나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그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우리가 하기 싫은 명령 많이 하시죠. 아까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를 위해서 뭐하라? 덜 때려라? 남들 10대 때리고 7대만 때려라가 아니라 기도하래요. 이게 어떻게 우리 본성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다 보면,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다 보면 내 영성이 커지는 거예요. 쫀쫀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렌즈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자꾸 열리면서 내가 커지는 거죠.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그런 개인적인 적용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싫은 일도 할 때 사람은 커진다.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집에서 컸냐면, 우리 집 쓰레기를 치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컸어요. 제 아내가 평생 하던 일을 한 몇 년 전부터 1, 3년 전부터 제가 치기로,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담고 그걸 담아서 쓰레기통에 넣고 내가는 일, 그거 제가 한 번도 손을 안 댔거든요. 3년 전까지. 근데 제가 3년 전부터 좀 컸어요. 왜요?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그럴 때 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할지. 자, 우리 아모스로 넘어갈까요? 아모스. BC 760년경. 자, 그 당시
그 북쪽에서 활동할 때 누구라고요? 왕이? 여로보암 2세. 최고 전성기. 남쪽에는 우시야 왕이 있었고. 그러니까 계보를 보는 거죠. 북쪽에서 엘리야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 누구예요? 엘리사.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야.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요나는 선교사니까 빼놓고. 여러분 이거 드셔보셨어요? Famous Amos. 1975년 월리 에머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시작한, 이제는 아주 매상이 엄청 큰 기업이죠. 네. 자, 근데 이 아모스는 유명한데 사람들이 성경의 아모스를 너무 몰라서 우리 이제 성경의 아모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아모스를 봐야죠. 자, 아모스는 누굴까? 그 이름의 뜻이 좀 특이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모스. 이름의 뜻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설교자들의 무거운 짐이 뭘까? 여러분, 아모스가요,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일까? 아모스는 거의다가 경고요, 책망이요, 질타입니다. 칭찬 마지막 챕터에 가서 잠깐 나와요. 잠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혼내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자들의 짐도 심판의 내용까지 설교해야 되는 게 짐이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만 참 성경을 본문대로 계속 설교하다 보면 어떨 때는 참 힘들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지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하는 걸까? 타협하지 않고. 그렇지만 이 설교가 성도들에게 진짜 이 역사하는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딜리버리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굉장히 많죠. 그런 본문들을 많이 만나죠. 그게 짐이에요. 전해야 되니까. 그래도 전해야 되니까 짐이에요. 자, 우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인데요. 아모스는 드고아 목자 출신이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 읽다 보면. 근데요, 드고아가 남쪽일까요? 북쪽일까요? 남쪽이에요. 남쪽. 근데 아모스는 어디서 활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향은 남쪽이고 사역은 어디서 했어요? 북쪽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고 직장도 버렸다면 버리고 그 목자잖아요. 자기 하는 모든 비즈니스를 다 놓고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따라서 북쪽으로 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드고아 목자 출신이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선지자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아까 요나를 잠깐 얘기했는데, 요나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엘리사 부분 성경 읽다 보면 엘리사에게 생도들이 많았죠. 신학생들. 그 막 훈련받는 신학교 학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어쩌면 요나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 엘리사의 생도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뭐 최소한 선지자 교육은 받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모스는 그런 배경이 전혀 없어요. 그냥 목자. 페이크 추리가 뭐죠? 뭐가 남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재배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이렇게 부르신 거죠. 너 여기 있지 말고 저기 가서 이래라. 그러니까 아무 교육도 없이 갔어요. 그러니까 신학 교육 안 받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설교하는 법 모르고. 그렇다면 아모스의 크레딧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생각해요. 정직한 리포트. 주시는 대로 전한다.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아모스 1장 1절, 3장 7절을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아모스의 크레딧은 딴 게 없어요. 뭐 배운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뭐 신학 교육하면서 필기하는 뭐 설교 노트도 없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 그리고 3장 7절에는 이런 표현까지 나오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나는 정확하게 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자의 시각이라고 할까요? 기자의 자세. 여러분, 기자들이 네, 지금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났습니다. 한 1에이커에 산불이 났는데 한 100에이커에 산불이 안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기자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시부터 지금 몇 시간째 불이 나고 있습니다. 정확히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아모스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는 데서 그의 크레딧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난 하나님께 받았어. 계시 받았어. 이러면 안 돼요. 오늘날은. 왜 안 돼요?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66권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밤낮 꿈 얘기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얘기하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 네. 왜? 우리에게는 이제는 완성된 66권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아모스 같은 자세로 산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철저하게 성경되게 읽고 배우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막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사실은 이 성경 공부를 먼저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니터를 하는데 막 틀린 게 나왔어요. 제가 조금 준비를 좀 소홀히 했나 봐요. 좀 너무 급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이거 틀렸네. 이것도 틀렸네. 두 군데나 교정 봐가지고 막 다시 조 목사님한테 보내주고 막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막 나 뜨거워지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막 틀리게 전하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그래 들으면서 은혜만 받으면 되지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진리는 진리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네? 걱정 마시면. 예. 그런가 하여 매일매일 상고하니까 걱정 마시라고. 이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이런 그 베레아 교인처럼 지금 다 읽잖아요 매일. 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뭐 은혜만 받으면 되지 뭐 틀리건 말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런 얘기가 저기서 나오잖아요.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에게 막 매를 맞아서 죽게 되고 이런 얘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어떤 분들이 막 풀 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안 좋은 상태로 떨어지는 거였을 거야. 이게 이제 알레고리칼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는 예수님이 네 이웃이 누구이냐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그냥 이렇게 도입한 얘기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어거스틴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4세기 오리겐이 한 얘기. 그러니까 이거를 막 알레고리칼하게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이런 의미가 있었어. 뭐 이러면서. 근데 아니죠. 근데 나중에 바로 그걸 이제 해석을 해주죠. 이건 그게 아니라 단지 그냥 일러스트레이션일 뿐이다. 그랬을 때 은혜 받았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라겠죠. 뭐 은혜만 받으면 됐지 뭐. 성경 내용이 뭐가 중요해. 이게 왜 위험해요? 이러다 보면 성경의 역사성은 서서히 무시해도 되고 내용과 상관없이 나는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이게 뭔지 아세요? 현대 해석하기에 오류죠. 그러니까 리더 리스폰스만 중요하다. 성경이 뭘 얘기하건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이게 위험한 거죠? 현대 해석하기 오류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큐티가 그렇게 되죠. 큐티 말씀 한두 개 갖다 놓고 이게 뭘 말씀하는 건지 뭔 상관이야? 오늘 이 단어가 내 눈에 띄는데 줄 박 바꿔놓고 형광색으로 또 이렇게 칠해놓고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뭐 이게 얼마나 나중에는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알겠죠. 진리가 없어져요. 이단이 거기서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구나.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True to the text.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짜 진실하게 접근하고 있느냐. 여러분들도 그런 긴장을 조금 가지시는 분들이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그런가 하여 보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아모스서의 역사적 배경, 내용, 신학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북왕국 누가 다스리던 시대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왕 여로보암 2세. 번영의 시대였지만 사회적 부패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특별히 상류층들의 어떤 그 갑질, 요즘 시기에 표현을 하면 갑질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마이너리티에 대한 관심 전혀 없었고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했던 시대인데 우리 한번 이런 표현을 볼까요? 아모스 2장 8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신전에서 예배할 때도 가난한 사람에게서 빼앗은 옷 위에 누웠다. 벌금으로 거둔 돈으로 포도주를 사서 그들의 신전에서 마셨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가요.
아주 뭐 옷 차려입고 가요. 멋있게 차려입고 가요. 자, 그런데 그 옷을 또 쫙 깔아놓고 눕죠. 근데 그 옷은 어디서 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뺏었대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뭘 마셔요? 술 마시고 있네. 벌금으로 거둔 돈으로. 자, 그 다음에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상하로 장식한 침대에 누워서 부드러운 양고기와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었다. 비파를 연주하며 다윗처럼 악기에 맞추어 노래도 지었다. 포도주를 대접 가득히 마시고 가장 좋은 향수를 쓰면서도 요셉의 멸망은 슬퍼하지 않았다. 제가 사실은 쉬운 성경으로 읽고 있는데 개역 성경이랑 같이 병행해서 이게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너무 실감이 나서 이거를 실어봤어요. 상하로 장식한 침대에 누웠다. 아, 그러면 안 되나요? 여러분 집에 혹시 상하 침대 있어요? 두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양고기 살찐 송아지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저도 양고기 먹은 지 한 3년 되긴 했지만 먹으면 안 돼요? 먹어도 되지 뭐. 그 다음에 비파로 연주하며 얼마나 좋아요. 악기 다윗처럼 악기에 맞추어 노래도 지었다. 그러면 안 되나요? 포도주를 대접 가득히 마시고 가장 좋은 향수를 쓰면서도. 향수 뿌리고 오셨어요? 자,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이 요셉의 멸망은 슬퍼하지 않았다. 니네가 지금 그럴 때냐? 그 얘기죠. 응? 니네가 지금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지금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이런 거 알고 그러고 있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들이 모든 문화를 다 누릴 수 있죠. 이 세상 살면서 식구들끼리 어쩌다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도 하면서도. 그렇지만 요셉의 멸망은 슬퍼하지 않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떳떳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아모스는 사회적 책임을 잃어버린 특권층을 질타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정권과 결탁된 그런 야합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시아입니다. 7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아마시아가 아모스를 공격하는데 이 아마시아의 말 속에 그의 정신 상태가 다 드러나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자,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너 고향이 그쪽이라며? 너 왜 여기 와서 난리야? 장사 안 되게. 그 얘기죠.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그러니까 이 아마시아의 정신은 뭐예요? 선지자가 밥벌이죠? 이거 내가 하는데 너 때문에 경쟁자 생겨서 내게 들어올 돈이 반으로 줄었다. 좀 제발 네 고향으로 가라. 자, 그러니까 그 시대의 분위기를 딱 보여주고 있죠? 아마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주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구절을 보겠는데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이에요. 난 니네 절기들이 밉다. 싫다. 아, 니네들이 바치는 제물도 난 싫다. 바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심 없고 와서 나는 예배했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이거죠. 난 예배했으니까 학대해도 돼. 사기쳐도 돼. 이거죠. 이런 모습이 진짜 싫다는 거야. 제발 니네 노래 좀 그쳐. 그 입 좀 다물어라. 니네 입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 역겹다. 그 얘기죠. 세상에서는 완전히 진짜 최악이야. 욕만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만 오면 할 거 다 해. 그게 역겹다는 거야. 아모스는 그래서 멋있잖아요. 용기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찬양으로 들어볼게요. 아모스 5장 21, 22, 23, 24절인데요. 아주 바리톤의 멋진 소리로 들어볼 거예요. 소리에 너무 취해서 메시지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아니할 것이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이 생에 밤낮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critical battery. 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화 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다스같이 밀지어다. 네, 우리 시간상 한 번만 듣겠습니다. 노래는 좋은데 굉장히 챌린지죠. 이거 이렇게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아모스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심판에 대한 말씀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한 나라는 어딜까요? 아시리아죠. 그렇죠. 북왕국을 누가? 아시리아가 멸망시킵니다. 8장 11절 12절 심판의 또 다른 국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네, 영적인 기갈이 온다. 더 이상 이제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제 회복 잠깐 회복의 말씀이 있어요. 9장 11절 14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덤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아모스가 북왕국을 향해서 예언했지만 남왕국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앞부분에 보면 아모스가 여러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선고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유다 이스라엘까지 가거든요. 자, 그런데 마지막 회복할 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은 없어요. 유다, 남왕국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만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다시 세운다. 이거는 그 바벨론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오는 그 역사적 상황, 남왕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호세아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호세아도 아모스와 비슷한 시기에 BC 755년경부터 아모스와 같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살겠고요. 역시 그때 왕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2세였다라는 거. 아모스와 호세아는 굉장히 대조적인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아까도 봤지만 굉장히 강하고 공격적이고 정의롭고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이라면 호세아는 반면에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안타까워만 해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너무 들어요. 또 때로는 좀 다정다감한 큰 형님처럼 그 교재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호세아에서도 심판의 말씀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있는데 많지 않고 전반적으로 막 품어주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막 이런 것들 좀 돌아오면 안 되겠니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1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의 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예. 넘어진 자를 막 팔로 안아 치료해 주시는 자상한 아버지 같은 모습이죠.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채찍이 아니라 사랑의 줄이다, 이런 표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분하도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있죠.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
호세아 1장, 2장, 3장은 누구랑 가서 결혼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고멜, 창녀 고멜과 결혼해라. 부정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 그럼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창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호세아는 누구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저렇게 창녀처럼 영적으로 간음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으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선포입니다. 그냥 무조건 얘기하는 거, 프로클레메이션. 두 번째는 프레딕션이에요. 때로는 예언도 합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막 정확한 고레스의 어떤 그런 예언도 하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70년이라는 포로 기간도 예언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프레딕션, 예언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이그젠플이에요. 본보기란 말이에요. 이거죠. 호세아 같은 경우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같은 거 보다 보면 뭐 왼쪽으로 누워라, 뭐 오른쪽으로 며칠 누워라,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누운 날수만큼 뭐 심판하실 거다, 이런 상징으로, 이그젠플로. 이 예언자가 세 가지 방법으로 선포, 예언, 본보기로 말씀하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마지막 주요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제일 먼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 아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의 모티프가 된 이 말씀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다음 두 번째,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가지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온 모습은 어떨까요? 돌아오면 그 6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돌아왔을 때 이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내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가라. 아주 간절하게 안타깝게 외치는, 막 맷때리고 휘둘르는 모습이 아니라 제발 좀 돌아와라, 그런 외치는 호세의 따뜻한 음성을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의 마지막 음성으로 듣습니다.